오늘 제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박희철 안수 집사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셔서 제가 말하는데도 성도님들에게 안내를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성시교독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 순서대로 대표 기도 순서가 있는데 다 끝났는데도 올라오지 않고 조금 있다가들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 거의 끝날 때쯤 우리 박 집사님께서 미리 와서 딱 자세를 기도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 하실 때 올라오셔서 공백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여튼 제가 우리 박희철 안수 집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기도할 때 보면 참 글자 한자 한자를 정성스럽게 집에서 준비하셨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그리고 참 예전에 연애 편지를 잘 쓰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제된 기도 내용을 가지고 대표 기도에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많은 것이 건망증 그리고 치매입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가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망증과 치매의 증상은 기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망증은 단순히 기억력이 감퇴해서 깜빡깜빡하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요즘 저하고 집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불러요. 한엄마. 그리고서는 서로 얼굴을 쳐다봐요. 왜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저를 부르고 그리고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질병이고 그리고 큰 질병입니다. 자기 집 주소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디인지 잊어버리는 것, 이거는 치매입니다. 아내 생일을 잊어버리면 이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치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자세가, 목사님 아무리 웃겨보세요. 내가 웃는가? 죽어도 안 웃을 겁니다. 자세를 가지고 지금 버티고들 계세요. 어떤 할머니가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마침 학교 교가를 부르는 시간인데 아무도 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기가 손을 들고, 아니 우리 친구들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그랬지 학교 교가를 잊어버리냐고 자기가 선창을 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 막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가 교가를 잊어버렸는데 저 친구가 우리 교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박수를 받았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참 우리 할머니가 기억력이 참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그러면 한번 교가를 불러보라고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을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교가를 갸우뚱하면서 말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학교는 다르게 다녔는데 교가는 똑같네. 제가 성공했습니다. 왜냐? 저희 집사람이 웃었어요. 집에 가면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아까 이것 때문에 아까 성경을 잠깐
있다가 깜빡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얘기를 했다가 집사람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력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기억력은 다만 우리가 옛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과거에 있죠.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지금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력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 인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치매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절망적인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다만 과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와 의미입니다.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상당히 좋을 그런 소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여행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잘 살았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땅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때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나사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격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지옥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부자도 있고 그리고 나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갔지만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에 관련된 것이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지만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회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 바로 부자고 나사로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떤 부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누구나 돈이 많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거의 대부분 어떤 부자,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어떤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난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사로라고 부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이름이라도 불러줘야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누구나 다 알아주는데 가난한 사람은, 소외된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불러주십니다. 이름이 나사로지만 나사로가 누군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름을 몰라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야, 저 사람 부자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름을 대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20절 말씀.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제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이 사람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를 스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 나사로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 하나 거기 있는 거지 나사로가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아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들떠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버스에서 버스 기사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도 봉변을 당할까 봐 그 폭행당하는 그 장면을 애써 모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사람이 맞고 있어도 지나가는 행인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에 사람이 살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집 사람도 몰랐다는 소식이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 외로움이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부자에게도 있지만 버려진 나사로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에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하고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근 2년 동안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김장을 하면 그 김장을 다 드시지를 못하고, 예전에는 신김치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신김치가 많이 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부에서 우리 교회 김장은 줄이고 그 대신 외부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될 김장은 예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장을 했습니다. 그 김장 가지고 주변에 우리 교회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김장을 우리가 나눔을 했고요. 특별히 교육자 가정들에게 김장 나눔을 했습니다. 이번에 김장 나눔을 한 교육자들은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대부분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4교회가 암투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들도 어려운데 참 사모님이 항암 치료를 하고 16차까지 해야 되는데 13차까지 항암을 했고, 이제 앞으로 3번만 더 하면 방사성 치료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목사님네 교회가 그래도 번듯하게 2층 교회로 이전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이전하기 전에 그 교회 사택이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택이 냉골입니다. 그 냉골에서 목사님 사모님 가족이 한 5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때 아마 병을 얻은 것 같아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젊은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은 다른 데 기거하시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무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모가 백신을 맞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가 이 코로나가 전염이 되면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김장만 줘서 보내요? 사모님 맛있는 거라도 좀 사드리라고, 그리고 조금 봉투에 담아 주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목회자에게 참 잘합니다. 목회자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저희 사모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많이 힘들어해요. 사모님들이 참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모님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나. 어저께는 이제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김장을 가지러 나온 거예요, 저녁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다 주셨냐고.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조금이라도 김장을 나누어 드렸더니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사로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노력했지만 그것을 전달받는 그분들이 받는 그 마음은 대단히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김장에 수고해 주신 우리 식당부와 또한 같이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보면 김장이 과연 될 건가? 왜냐하면 식당부 에서 김장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권사회 회장님도 나오시고 여전도 회장님도 나오시고 하지만 그분들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 다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우리 지금 정용석 목사가 다리와 팔에 다 알이 배겼어요. 왜냐면 저도 이번에는 못 도와줘가지고 총회 가는 바람에 우리 정 목사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뭐가 있다? 힘이 있죠. 그분들이 남자 면목을 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도 불쾌한 존재가 아니라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참 가슴에 와닿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기분 나쁘고 불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원망과 불평만 쌓여가더라고요. 원수만 많아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도 지하선 6호선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른 사람이 짜증이 나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불쾌감이 느껴져요? 그것은 내가 잘못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불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지금 목마른 존재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필립 얀시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기도가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전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잊어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찾아낼 수 있는, 길에 버려진 나사로와 같은 존재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을 뜬 다음에 간 곳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과연 실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보았다, 천국을 갔다 왔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천국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왜? 천국을 가면 너무 좋아서 여기 올 생각이 없어요. 지옥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사로처럼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상입니다. 이태리 밀라노 대성당에 가면 이 세 마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기쁨은 지나간다. 모든 고통도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만 남는다. 그 영혼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 남는 겁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가운데 지금 두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장인어른은 거의 30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고 아버님도 벌써 7년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천국의 확신을 심어주고 떠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는데
자녀들이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울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아빠는 천국 간다, 울지 마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들하고 마지막 대화는 못했지만 천국에 가셨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요, 아내들이 집에 혼자 못 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이 홀로 된 부모님과 같이 얼마 동안 생활을 하시죠.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데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님은 하나도 안 무서우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이 어머니랑 같이 잔다고 해도 그냥 가라, 아무도 무섭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가신 것에 대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귀신이 역사를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천국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산들이 얼마나 큰 산이에요. 그런데 그 큰 산이 비행기를 타면 에게 이겁니다. 한 30년 전이죠. 미국에 처음 갈 때 그 비행기가 한 번에 가지 않고 저렴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동경을 거쳐서 거기서 경유했다가 미국에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조종사가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오른쪽을 쳐다보라고.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하얀 눈 덮인 게 하나 보여요. 저게 후지산이라고. 정말 후지산 보니까 후지더라고요. 그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이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니까요, 애게예요. 애게. 요만해요. 우리가 큰 산을 바라볼 때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비행기 타면 요만해요. 세상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향유고래라는 게 있어요. 향유고래가 고래 중에서 제일 큰데 이 고래가 몇 미터까지 들어가냐면 1600m를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1600m라고 하면 1.6km예요. 물속으로 1.6km. 그럼 이 향유고래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물속에 막 헤엄치고 다니지만, 그러나 향유고래는 물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물 위로 나와서 산소를 머금고 그 다음에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한낱 말 못하는 고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깊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향유고래가 물밑 1600m까지 들어가는데 그 1600m를 들어가는 힘이 어디서 와요? 물속에 나와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밑을 헤엄쳐 다니는 거거든요.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능력과 산소로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힘입어가야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사로처럼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눈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사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큰 산이, 큰 물이 여러분들을 가로막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극동방송에 뭐 프로가 있어요. 그게 무슨 프로냐면 어떤 분들이 그 진행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와 좀 통화를 해 주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 통화를 하고 그 통화에 대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면 거기서 선물을 주는데 상당히 고가의 선물을 준다 그래요. 근데 전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끊습니다. 그리고 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받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 동방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도 우연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왜 저렇게 자꾸만 전화를 하시나 진행자가.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통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갓길에 차를 세울 수 있느냐고. 조금 있다가 갓길에 세울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갓길에 세워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통화가 됐냐면 그 지금 운전하고 가는 여자분의 친구가 이 안내자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친구가 예수를 믿었었는데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서 전화를 한 거죠. 전혀 모르는 전화를 이 운전하고 가던 여성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우측에 갓길에 주차해놓고 전화를 받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울어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예수를 믿었던 내 친구인데, 예수를 믿었던 우리 가족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영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교회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끼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저희 둘째 고모부님이 아주 성격이 대쪽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신학대학교를 다니니까 전도사 아니에요. 예비 전도사. 전도를 하는데 바늘 하나가 안 들어갑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님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고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큰 반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님하고 저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합동을 해서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교회를 나갔다는 소식을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향유고래가 1600m의 물속을 들어갔다가 다시금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 힘이에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됐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는 노련하지 못해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는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딱딱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 갔느냐? 그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볼 때에 정말 저분이 천국을 믿나?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정말 믿으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말하면 예배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헌금생활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 구원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회복할 수 있는